할렐루야. 우리 아멘으로 한번 힘차게 화답할까요? 할렐루야. 우리 시간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시작. 네, 우리 기왕이면 인사하고 좀 빵긋 웃으면서 할까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합시다. 시작.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인하지 맙시다. 시작. 네, 아멘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여섯 번째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자체가 굉장히 직설적이죠. 이 원시적입니다. 굉장히 이게 노골적이고 난감한 계명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이 10계명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킨다라는 것은, 이 6계명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보통 살인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죠? 전쟁터가 가장 살인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전쟁을 하면 이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다 죽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크리스찬인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을 죽였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전쟁을 한다는 것은 반성경적인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여러 나라들이 우리는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정당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테러범이나 테러리스트들이 한 국가나 한 공동체를 공격했을 때 그것에 대한 반격,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그 테러범들을 만약에 진압한다? 그러면 그것은 정당한 전쟁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다면 과연 정당한 전쟁으로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옳은 것일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전쟁하면 가장 전 세계적으로 민감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저는 우리나라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 국가이자 휴전에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다 그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다 군대에 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북한을 대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북한은요, 이미 핵을 소유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들이 전쟁이 이기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핵을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까? 핵을 개발한다면 우리나라도 핵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핵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사람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대량 살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핵무장을 해제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핵무기를 여러 개를 계속해서 더 강한 핵무기,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국방을 넘보지 못하도록 더 강한 핵들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까? 쉽지 않은 문제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죠. 전쟁뿐만 아니라 낙태, 살인, 강간, 근친상간, 자살, 사형, 국가의 적을 암살하는 것, 다 살인의 행위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죠. 낙태를 볼까요? 낙태는 기독교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낙태를 하면 살인이죠. 살인행위로 기독교에서는 정확하게 규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낙태는 언제나 살인행위일까요? 언제나? 예를 들어서 한 명의 여성이 정말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여서 생명을 의도하지 않게 강제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 생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근데 이 불미스러운 일을 당한 여성이 만약에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이다? 혹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혹 만약에 어쨌든 이 여성에게서 생명이 태어난다면 이 생명을 나는 자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일까요? 혹은 그 불미스러운 일을 당한 여성의 부모님들은 내 자녀에게서 태어난 그 자녀를 손주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기독교 윤리적으로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난제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낙태도 마찬가지고 근친상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의에 의해서 근친상간을 하든 타의에 의해서 근친상간을 당하든 생명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살,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죠. 자살은 살인행위일까요? 내가 나 자신을 죽이는 살인행위일까요? 혹은 어떤 사람이 한강대교에 서가지고
빠져 죽으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그냥 구경하고 있고 방치하고 방조하고 있었다고 칩시다. 동영상만 찍고 가만히 있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한강물에 빠져서 죽어요. 그러면 나는 살인을 한 사람일까요? 방치, 방조죄일까요? 자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예로부터 제가 자랐었던 1990년대부터 한국교회에서는요, 뭐 주일날 돈 쓰면 지옥 간다,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부터 시작해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 지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겁게 여겨져야 될 단어지만 우리는 조금 웃기고 슬프게도 이러한 지옥 간다라는 표현을 너무나 그냥 이렇게 농담조로 쓰지 않았습니까? 자살하면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안락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인간을 안락사시키면 그것은 살인입니까? 혹 어떤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있는데 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은 이 환자를 지금 살리냐 마냐에 대한 이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 보호자나 법적인 가족들이 생명을 연장하는 이 생명 연장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원한다 하고 가만히 내버려 뒀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이 위급한 사람이 서서히 죽어가지고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가족들이나 보호자가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까? 우리는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형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사형을 선고받은, 사실상 우리나라는 사형이 집행된 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사형 폐지 국가로 가고 있다고 이 세계적인 법령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형수의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까? 그렇다면 사형수의 사형 집행을 누가 집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집행을 한 어떤 한 명의 사람이 버튼을 눌러서 그 사람이 사형을 당하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버튼을 누른 혹 교도관이나 공무원이나 사형 집행관은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까? 국가의 적을 암살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1909년 10월 26일 날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습니다. 저격을 했죠. 이토 히로부미가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안중근 의사가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데 자식이 자신 스스로를 이렇게 변호합니다.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나는 살인을 한 것은 아니다. 나는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고 독립운동가다. 나는 우리나라의 자주국방과 독립을 위해서 그저 그냥 하나의 항일 운동을 했을 뿐이지 나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호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일본은 안중근 의사를 살인자로 낙인을 찍었고 또한 안중근 의사가 이때 당시에 캐톨릭 신부였습니다. 세례명이 토마스였어요. 복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1900년도 초반의 캐톨릭은 안중근 의사를 캐톨릭 내에서 살인자로 규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독립운동을 하면서 국가의 왼수, 국가의 핵심 인물인 적들을 살인을 했을 때 살인인 것입니까?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을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디트리히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반나치주의자거든요. 히틀러를 살해할 것을 가담하는 회의에 그 모의했다가 이 목사님께서 처형을 당해버리십니다. 목사가 사람을 죽이는 그 회의에 들어가서 가담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결코 우리에게 가볍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쟁, 핵, 낙태, 근친상간, 자살, 안락사, 사형, 암살, 살인, 모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기독교 윤리적으로도 난제고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은요 굉장히 간단해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정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답은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보시면 다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네. 담임 목사님은 이 모든 답을 다 알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이 모든 난제들은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보시고 저는 좀 쉽고 간단한 거 오늘 이 6계명 가운데 6계명이 이야기하는 살인이 뭔지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다 담임 목사님이 답변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 저는 6계명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너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 성경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너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는 죽이지 말라라고 원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죽이지 말라. 따라해 볼까요? 너는 죽이지 말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죽이지 말라. 목적어가 없어요. 뭘 죽이지 말라라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과
몇몇 영어 성경들은 번역할 때 너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번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원문을 따라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너는 죽이지 말라라고 했어요. 죽이다라고 하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뭐로 기록되어 있냐면 라차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차흐. 이 라차흐라는 동사가 죽이다라는 동사예요. 너는 죽이지 말라, 너는 라차흐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라차흐라고 하는 동사는요, 지금 이 10계명 가운데 6계명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라차흐라는 단어가 6계명에 등장합니다. 이 라차흐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가운데 47번 쓰여진 단어인데요. 그렇다면 이 라차흐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라차흐라는 단어는요,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다라고 할 때 쓰였어요. 어떻게 사람을 죽이다라고 할 때 쓰였다고요?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다라고 할 때 쓰였어요. 민수기 35장에 보면 사람을 밀쳐서 죽이거나 기회를 엿봐서 몰래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살인자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민수기 35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의로 사람을 죽인다라고 할 때 그 죽인다라는 동사를 라차흐라는 동사를 썼어요. 그래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쳐 죽여라라고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사람을 죽일 때 라차흐라는 동사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랑 우연히 길을 가다가 부딪혔는데 어떤 사람이 어깨를 부딪혀가지고 뒤로 자빠져서 넘어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돌에 머리가 찍혀가지고 머리가 깨져서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실수로 어깨가 부딪힌 사람은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까?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으나 고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죽였을 때도 라차흐라는 동사를 썼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무를 팹니다. 나무를 패는 노동을 해요. 도끼로 나무를 찍어요. 근데 도끼로 나무를 찍으려고 하다가 도끼날이 갑자기 휙 날아가가지고 뒤에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의 머리에 맞았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나는 그냥 나의 노동 행위를 한 것일 뿐인데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이럴 때도 라차흐라는 동사를 써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차흐라는 동사는 첫 번째로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일 때 라차흐라는 동사를 씁니다. 고의든지 간에 과실치사든지 간에 사람을 죽일 때 라차흐라는 동사를 쓰는 거예요. 현대사회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보통 웬만한 성인이라면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운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운전이라는 게 해보신 분들 아시고 그 차량을 탑승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전운전을 하고 방어운전을 하고 혹은 그냥 차를 가만히 주차만 하고 있어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게 교통사고, 접촉사고 아닙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과실이 0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게 교통사고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운전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과속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통법규를 다 지켜서 운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혹여나 나의 이 운전 행위와 혹은 내가 탑승을 해서 운전하는 사람을 방해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열어놓고 우리가 과실치사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생명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라차흐라는 동사는 첫 번째로 고의로 사람을 죽이든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이든 사람을 죽일 때 이 라차흐라는 동사를 썼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라차흐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간접적인 살인과 그리고 또한 사회적 약자를 죽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간접적 살인과 사회적 약자를 죽일 때. 간접적 살인의 예를 들어볼까요? 너무나 알맞은 예가 성경에 있어요. 열왕기상 2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게 되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포도원을 보고 반해버려요. 갖고 싶은 거예요. 뺏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합법적으로 뺏을 수 없어가지고 속상해서 슬퍼하고 있었는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찾아와서 왕이여 무슨 일이십니까? 왜 속상해 하십니까? 그래갖고 여차저차해서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관계가 깊고 악랄했던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남편 아합을 위해서 작당을 모의합니다. 작전을 짜죠. 판을 벌려요.
그래가지고 나봇을 모함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거짓 증언을 해서 그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주인이 없는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남편 아합에게 주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시킵니다. 엘리야야, 너 빨리 아합에게 좀 가봐라. 이래가지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뭐라고 던지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 우리 자막에 나오는데 세 번역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하게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과 같이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인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그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다. 아멘. 지금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은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와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경고하냐면 너가 살인을 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살인을 했다. 여러분, 아합이 나봇을 죽였습니까? 아합이 나봇을 죽이라고 직접 지시했습니까? 아니죠. 아합은요, 그냥 이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있을 뿐이고 그냥 간접적으로 엮여 있을 뿐입니다. 근데도 엘리야는 아합에게 와서 네가 살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살인을 했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뭐라고 쓰냐면 라차으라는 동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에 연루가 되고 살인에 작당을 하고 모의를 하고 간접적으로 살인에 엮여 있어도 구약의 배경 안에서는 라차으라는 동사를 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인 사람은 누굽니까? 사실 이세벨이 죽였죠. 사실 두세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해서 그 거짓 증인들이 죽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합에게 네가 죽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간접적 살인도 구약 성경에서는 살인이 되는 것이죠. 또한 사회적인 약자들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 되었습니다. 시편 94편에 보게 되면요, 이 시편 94편을 쓴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절규를 토해냅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너무 잘 살잖아요. 악인들은 왜 이리 잘 살아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빛을 비춰주세요. 저들을 심판해주세요 라고 시편 94편의 기자가 악인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 복수해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편 94편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자막에 나오는데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고아들을 살해하며, 하나님, 악인들을 보세요. 악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잖아요. 악인들이 주님의 소유를 다 빼앗잖아요. 악인들이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네요. 악인들이 고아를 죽여요. 하나님, 악인들이 이렇게 판치는데 왜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소리를 치는 게 시편 94편이에요. 근데 방금 말씀해 보게 되면 고아들을 살해하며 라고 했죠. 고아들을 살해하며. 이 고아들을 살해했다라는 단어가 라차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직접적으로 살인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근데 이 사회적 약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회적 약자가 악인으로부터 학대를 받습니다. 박해를 받아요. 그러면 사회적 약자는 괴롭겠죠. 괴로우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남아있는 자신의 삶의 인생을 포기할까? 내가 이대로 살아가도 되나? 이 사회적 약자가 당한 괴로움 때문에 남아있는 삶의 가능성을 포기할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 약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능성을 짓밟는 것도 라차라는 동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학대하고 직접적으로 죽이는 것도 살인이고 간접적으로 살인을 하는 것도 구약 성경의 배경 내에서는 살인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직접적으로 죽여도 살인이고 학대하고 박해해서 그 남은 삶의 가능성을 빼앗아도 사회적 살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라차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다고요? 간접적으로 살인을 하거나 사회적 약자들을 죽이거나 혹은 박해하거나 학대해서 남아있는 삶의 가능성을 빼앗는다면 그것은 사회적인 살인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라차라고 하는 동사가 또 어떻게 쓰이냐면요, 존재론적 살인을 할 때 쓰입니다. 무슨 론적 살인이요? 존재론적 살인. 따라해 보겠습니다. 존재론적 살인. 자, 한 번 더 힘차게 따라해 볼까요? 존재론적 살인. 자, 여러분 신명기 22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막에 나옵니다. 신명기 22장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박또박하게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26절 시작.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신명기 22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한 명의 건장한 남성이 한 명의 여성을 물리적 힘으로 짓밟으면서 성을 폭행했을 때, 강간을 했을 때 그것을 살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강간은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강간은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는 강간이 그 이웃을 쳐 죽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게 되면 강간은 그 이웃의 생명을 죽인 것과 똑같다라고 생명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이웃의 생명, 이 생명이 네페시라고 하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한 명의 남성이 한 명의 여성을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성폭행을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죽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동일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한 명의 남성이 한 명의 여성의 처녀성을 강제로 빼앗는 것이라면 그것은 살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간을 당한 여성의 남아있는 삶의 가능성까지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살인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남아있는 삶의 가능성을 살인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존재론적 그 자체를 살인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살인한다라고 할 때도 라차으라는 동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간도 살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라차으라고 하는 동사를 정리해보면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여도 살인, 고의로 사람을 죽여도 살인, 부지중에 사람을 죽게 해도 과실치사도 살인, 간접적으로 사람을 죽여도 살인, 사람을 죽이는 작당의 모의에도 살인, 내가 살인을 하는 것을 방치하고 방조해도 살인, 그리고 내가 사회적 약자를 직접적으로 죽여도 살인, 내가 사회적 약자를 박해하고 학대해도 그 사람의 남아있는 삶의 가능성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사회적 살인, 그 다음에 한 명의 남성이 한 명의 여성을 강간했을 때 그 여성의 인격과 존재를 살인하는 것이고 또한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삶의 가능성을 강제로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살인, 결국엔 이 모든 죽이다, 살인이 라차으라는 동사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써 라차라는 동사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과 생명을 죽이는 것도 존재론적 살인, 사회적 살인, 인격적 살인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볼까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형제를 미워하는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죠.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미워했어요.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어요. 그 미움, 시기, 질투가 씨발되어서 어떻게 된 겁니까? 폭력으로 이어지죠. 그 폭력의 결과가 뭡니까? 살인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의 씨앗, 살인의 싹은 뭡니까? 미움이라는 거예요. 미움. 여러분, 이 미움이라는 게 미워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이단도 아닙니다. 미움이에요. 미움. 이 미움을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 미움을 빨리 해결하고 제거하고 도려내고 미움을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평안교회 공동체에는 성도님들끼리 서로 미움이라는 감정이 없잖아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평안교회는 우리 미움이라는 감정이 없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평안교회는 뭐가 있죠? 미움 대신에 사랑, 믿음, 소망, 사랑. 또 뭐 있죠? 말기찬, 말씀, 기도, 찬양. 또 뭐 있죠?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평안교회 공동체는 미움이라는 거 없잖아요. 맞잖아요.
행복과 사랑과 기쁨과 성령의 열매는 다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우리 이런 것만 가득하지. 우리는 미움이 없는 공동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는 게 가장 나쁜 거죠. 미움을 받는 것도 안 돼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떠한 한 명의 성도님이 교회 내에서 잘해도 미워,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다고 미워. 못하잖아요? 못하면 저 사람 저 못하네, 더 꼴보기 싫고 더 미워져요. 미움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평안교회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혹여나 혹시나 앞으로 미래에 앞으로 우리 평안교회는 미움 같은 것들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것을 따먹으면 너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죽으리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잘 알고 있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는데 죽었나요? 살았나요? 육체의 생명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없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도 서서히 죽어가겠지만 아담과 하와의 뭐가 죽은 것입니까?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이라고 하는 한 명의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단절되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론적 죽음을 인간이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을 떠나면 죽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죽게 돼요. 사람이,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과의 존재론적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깨졌어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존재가 죽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라차라는 동사는 이러한 죽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내가 가담하고 있어요, 이 관계 가운데. 그러면 어쩌면 나는 나를 죽이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된다고요? 너는 뭐라고요? 죽이지 말라. 너는 죽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죽음을 죽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목적어가 없잖아요. 뭘 죽이지 말라는 겁니까 도대체? 정해줘야 안 죽이려고 노력이라도 해볼 텐데. 맞지 않습니까? 뭘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어가 없어요. 이것은 목적어가 없는 이유는 죽이지 말라라는 게 하나의 대상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이지 않아야 될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죽이면 안 됩니까? 사람의 인격과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을 죽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죽인다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원래 죽인다라는 게 없었어요. 죽인다라는 게 없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나서 죽이게 된 거예요. 내 자아를 죄로서 죽이고 타인의 생명을 죽이고 타인을 정죄함으로써 타인을 영적으로 죽여버리고 그러한 죽음이 인간에게 들어온 것이죠. 그럼으로써 원래 죽이지 말라는 말이 없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사람의 인격과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으로 나아가서 사람의 인격과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가 죽이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는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도대체 뭐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죽입니까? 인간이 인간의 인격과 생명을 포함한 그런 모든 것들을 왜 죽여야 되는 것이죠? 왜 짓밟는 것이죠? 하지 말라라고 하면 좀 안 해야 되는 것이죠.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미우십니까? 이 사람들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요?
얼굴 한 번씩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교제하고 싶어요. 얼마나 같이 예배하고 싶고 얼마나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소중하면 남의 생명도 소중한 것이죠. 그리고 내 생명이 내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의 생명에 이식시켜 준 거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나에게 없어야 될 생명인데 나에게 생명이 있구나 감사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똑같이 예수의 피로써 생명을 얻은 형제 자매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너는 죽이지 말라라는 계명, 이 계명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가장 먼저 잘 알고 있었을까요? 모세지 않습니까? 모세가 가장 먼저 잘 알고 있어요. 모세는 살인자잖아요. 근데 살인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살인자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들고 백성들에게 너네 살인하지 마 가르칩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나아가는 것 가운데 전쟁 가운데 살인을 하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살인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정답은 담임 목사님에게 가시면 있고, 저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쉬운 것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너는 죽이지 말라. 이 계명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주이시들, 유대 지도자들이 제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에요. 여자들이, 이방인들이 죽인 게 아니라고요. 로마 군인들이 죽인 게 아니라고요.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를 죽였다라니까요. 이 구약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빼앗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요. 십계명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외우고 기억하고 있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다고요. 너는 죽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했는데, 명령을 받은 그들이 명령한 예수를 죽여버린 거죠. 인간을 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에 죽으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도 인간이셨잖아요. 예수님도 100% 참 신이시자 동시에 100% 참 인간이신 분이셨잖아요. 예수님도 인간의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셨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가치로 따지자면 얼마나 가치 있는 생명인 것이죠. 그런데 그 가치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가치가 얼마나 무거운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그 무게감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죠? 사랑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무게감을 안다면 무게감을 느끼면서 그 생명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명을, 그 인격을 우리는 죽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형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을, 그 생명과 그 인격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이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로 물든 나의 자아를 죽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으로써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내시는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